옛날에는 뉴스를 들으려고 하면 아침 일찍이 파자마 차림으로 문 밖에 나가서 신문을 보든지, 안 그러면 아침 일찍이 하는 텔레비전 뉴스를 듣든지 또 라디오를 듣든지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신문은 아예 보지 않습니다. 라디오도 물론 듣지 않습니다. 텔레비전도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지금 그 뉴스 보는 그 시청률이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데 실금, 지금 당장 중요한 뉴스가 뭐였냐? 얼마 전에는 실금 1위가 뭐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금 1위, 지금 많은 청년들이 보고 있는 뉴스는 송아무개가 이혼했다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뜬 것이 뭔가 하면 남편 그 송아무개가 머리털이 엄청 빠졌다. 그래서 함부로 미인을 사랑하거나 배우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설교 때 늘 그 이야기 했는데, 그 얼굴 보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믿음 보고 결혼하고, 신앙 보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야지. 얼굴 보고 결혼했다가는 머리털이 그냥 한 주먹씩 실금 1위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라디오가 진공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만했습니다.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형에게 어떻게 이 안에서 노래가 나오고 사람들이 말도 하고 이러느냐고 물어보니까 형이 이 안에 조그만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래도 부르고 또 그 이야기도 한다는 겁니다. 엉터리로 대답을 한 것이죠. 그 나중에 형이 없을 때 한번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형이 날 속인 겁니다. 요즘 북한 정부에게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것은 핵무기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을 때 이 핵을 가진 나라가 강국이 될 수 있고 남한은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동결이 되니까 북한은 그 석탄을 팔아야 되는데 석탄도 팔지 못하고 철광석도 팔지 못하고 양식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식 살 돈이 없습니다. 기름도 지금 기름 사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기 때문에 북한은 아주 그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난의 행군, 옛날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 핵무기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점점 이 경제적인 제재가 압력이 조여져 오는데 결국은 더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핵무기 때문에 결국 북한은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고난의 행군 때 이 먹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밖에 나와서 길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죽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개 이 굶어 죽은 300만 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공산주의가 자기를 먹여 살릴 거라고, 북한 정부가 자기를 먹여 살릴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결국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 중에서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정부가 우리를 먹여 살리지 못한다, 이 판단을 딱 가지고는 집에 있는 무엇이든지 들고 나가서 이제 장마당에서 파는 것입니다. 북한은 모든 이 장사를 금지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판다 하더라도 조금씩 팔았다. 이제는 장마당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무엇이든지 이제 가지고 팔고 그걸 가지고 양식을 사고 돈을 모은 사람은 중국에 가서 옷을 떼가지고 오고 물건을 떼가지고 오고 그래서 굉장히 그 성공을 한 사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난의 행군 때 자기들은 더 잘 살았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공산당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 빨리 간파하고 장마당에 뛰어든 사람들, 장사한 사람들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아주 잘 먹었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기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권총을 주워가지고 가지고 있다면, 근데 그 권총을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다가 결국 친구나 사람을 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돈이 없는데 복권이 1등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몇십억이 생겼을 때 결국 그 돈을 간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로또 1등 한 사람들, 가난한 거지가 되어서 도둑질 하다가 잡힌 사람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너무 돈이 많고 또 너무 위험한 것을 가졌을 때 이건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옛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들이 전쟁에서 빼앗았던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기는 바람에 그 보물 중에 보물,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보물, 황금으로 만든 그 언약궤를 뺏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명예를 가져다 주었고, 그 언약궤는 순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건 안에는 나무로도 되어 있지만 순금으로 입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 순금을 뜯어서 녹여서 팔면은 큰 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감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방사능이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죽기 시작했습니다.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절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의 위신을 높여주고 순금으로 되어서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가 너무 아까웠지만 이게 정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금으로 만든 것이고 너무너무 아까운 것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현명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고 블레셋에 돌려줌으로써 이스라엘에 돌려줌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병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보배로운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이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라디오 안에 여자들이 있고 또 남자들이 있고 해서 노래도 부르고 방송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궤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궤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맨날 그 지성소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는 이 언약궤에서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얼굴에서 막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때가 와서는 하나님은 거의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지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거의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는 이 검으로서의 가치,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검으로 굉장히 비싼 거다, 참 예술작품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느 정도 가치로 금만큼만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금무게만큼만 가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전쟁터에 왔지만 전쟁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도움도 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웠지만은 전쟁에 졌습니다.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갈 때 이 언약궤 안에서 막 번개도 나오고 막 우박도 나오고 막 칼도 나오고 이래서 블레셋 사람들 다 죽일 줄 알았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그냥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안 하는 상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고 말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궤는 그냥 금상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뺏긴 지 7개월이 지났고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는 점점 잊어버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진 안에서 혼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조용하고 침묵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와서는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신 다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다음날 세우니까 머리와 목을 자르고 또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오고 난 뒤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막 독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병에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병도 보통 피부병이 아니고 온 얼굴과 온 몸에 종기가 생기는 이런 독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현대의학적으로 우리는 이 독종이 어떤 병인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천연두가 이제 이런 종류의 병에 속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천연두는 한 건도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 전쟁 그 6.25 때만 해도 이 천연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천연두가 일어나면 열도 굉장히 많이 나고 이제 물집이 생기고 딱지가 앉으면서 이제 가려워서 죽는데, 이제 끓으면 이게 이제 전부 이게 그거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움푹 파진 이런 형태로 남게 됩니다. 이 남미 원주민들은 백인들이 가져온 이 천연두로 거의 다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연두인지 아니면 피부암인지 아니면 이제 발진 티푸스 같은, 우리나라 6.25 때 보면 또 이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가. 그래서 이제 이가 전염시키는 그 발진 티푸스 종류인지 알 수가 없어요. 현대의학적으로 이게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피부암인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얼굴에 피부암이 생긴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시커먼 이런 세포가 생겨가 눈도 가리고 입도 가리고. 근데 이게 이제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돼가지고 병원에서 이거를 잘라냈습니다. 이만해 잘라낸 것이 이만하고, 또 잘라낸 부분에는 또 새로운 피부를 이식을 시키고, 그래서 그 수술에 성공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거의 전원이 이런 이런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온 얼굴과 몸에 종기가 생기고 고름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이런 상태였고, 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에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병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그냥 상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와서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 신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목을 자르기도 하고, 전염병을 퍼뜨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죽게 하기도 하는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무서운 징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선지자나 목회자나 교회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이 제일 무서운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막 행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고 전쟁에서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침묵하십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이 뭔지 늘 침묵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병을 주시거나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면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병이 생기게 하시고 또 치료도 하시고 이러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나라를 통치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슨 방법을 써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선지자에게 물어봐도 어떤 방법을 써도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은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결국은 죽은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은 살았죠.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올라오게 하라고. 사무엘이 또 올라옵니다. 그게 사무엘일 리가 없죠. 그건 사무엘이 아니고 그건 귀신이고 마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꼭 진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세 아들과 하고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죽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인간이 자기 멋대로 짓거려 대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벌인 것입니다. 삼손 때도 삼손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여인을 사귀었습니다. 이방 여인 사귀는 건 사귈 수 있지만 술도 마시고 금지된 나신이로 금지된 그런 행동들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삼손은 자기 머리털만 믿고 있다가 밤에 들이다가 와서 머리 밀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눈알 뽑아버리고 노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을 조심해라. 오늘 밤을 조심해라. 머리털 밀리지 말라.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면 그 실패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으면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떠난 걸 알았습니다. 자기 마음이 굉장히 클클하고 답답하면서 성령이 떠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것이 성령이 떠난 증거입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성령이 떠나니까요. 나중에 다윗이 책망을 받고 나서 뭐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삼손도 머리털이 조금 자라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눈알 뽑아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한을 갚게 하소서. 그러면서 기둥을 붙잡고 막 힘을 주니까 기둥이 쓰러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기도 하시고 다시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회개할 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아합은 작은 것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작은 것에 굉장히 집착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작은 것에 굉장히 집착하거든요. 볼펜, 내가 쓰던 볼펜, 내 가방 없어지면 막 온 집을 그냥 다 뒤집어 놓고 그 가방을 찾고야 말겠다. 굉장히 집착하는데 그 아합이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을 나물밭으로 삼으려고, 무슨 나물인지도 모르고 콩나물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결국 사람 죽이고 그 나물밭으로 삼고요. 굉장히 그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길라 라못이 원래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고 위에 있는 아람 나라가 돌려주겠다 했는데 안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뺏어야 되겠다고 집착을 하면서 그걸 그 여호사밧 유다 왕이 방문했을 그 찬스를 빌어가지고 그걸 이제 공격하려고 이 길라 라못을 찾으려고 선지자들인데 물어보니 선지자 400명이 난리가 났습니다. 싸우면 이긴다고 빨리 가서 그것을 차지해라고. 그 전부 거짓말 예언이었습니다. 그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딱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 미가야라는 사람인데 데리고 와서 그 사람 보고 어떻게 되겠냐니까 당신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아합을 죽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한 마귀가 나와가지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이 거짓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서 아합을 속이겠다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속일 거다 이러면서 보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온갖 거짓 정보가 막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아첨의 말들, 거짓말들, 그럴듯한 말들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이 뭔가 하면 트럼프하고 그 김정은 앉아 대지를 안 하려고 해요.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통통한 거 김정은이 하고 손잡고 넘어가니까 막 뉴스가 쏟아지는데 내가 보니 그게 다 아니에요. 근데 다 한 명이 보니까 좀 가능성이 있는, 제가 생각한 거하고 비슷하게 판단하는 그런 그 뉴스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이상한 식으로 해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권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막 난리를 치고, 어떤 사람은 막 쇼라고 이야기하고, 쇼죠. 쇼긴 쇼지만은 쇼만은 또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아첨하는 사람들이 에워싸여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직언하는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이 아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아합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아합처럼 되겠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합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고로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말하는 영들이 막 득실득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길 줄 알고, 이게 옳은 길인 줄 알고 가다가 무더기로 죽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징계도 주시고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블레셋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은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저하게 침묵하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그것만 보고 끝나서 그렇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촛대는 옮겨지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져, 부흥의 촛대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옮겨질 뻔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촛대가 옮겨져 버립니다. 촛대가 옮겨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다곤 신상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다곤은 쓰러진 신이다. 쓰러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신인데 왜 이런 신을 믿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미련하게 다곤을 도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닦고 걸레로 닦았는지 수건으로 닦았는지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 날은 또다시 쓰러지고 손하고 머리가 잘라져서 문지방까지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굴러갈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누군가가 들고 옮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곤은 손이 잘라진 신이다, 머리가 잘라진 신이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다, 너희를 도울 수도 없는 신인데 왜 이런 신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의 상상력의 결과지 참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가르침에 대한 반응이 뭔가 하면 문지방을 신성시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곤이 엉터리다 이러면서 다곤의 머리와 손을 문지방으로 옮겨 놓으니까 문지방을 신성시하기 시작합니다. 문지방을 절대로 밟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이긴 것은 다곤이 도와준 것이 아니다. 내가 준 힘으로 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이긴 것이지, 내가 이기게 한 것이지 너희가 이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추론, 성경적인 추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이런 패스트 같은 연병으로 쳤다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싹 다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화산 폭발하게 하시고 이러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블레셋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하고 죽게 하고 이러면서 생각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았던 그 아스돗에서만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전염병이 어디서 왔느냐, 처음 보는 전염병이고 하나님의 궤가 오자마자 이 전염병이 퍼졌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궤가 전염병을 퍼뜨린 전염병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명예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죽일 수 있는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황금의 가치는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염병이 막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마치 궤에서 전염병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병균들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이 악창이 걸려가지고 막 고통받고 죽고 이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오게 하고 복술가들, 점치는 사람들도 오게 해서 점을 막 치니까 제일 안전한 도시, 이 하나님의 궤가 꼼짝 못하는 도시는 가드라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에 가자마자 막 전염병이 뿜어져 나오는데 가드 사람들 전원이 이 종기가 생기고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좋긴 좋은데, 하나님의 궤가 참 좋긴 좋은데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그론이라는 도시에 또 보냈습니다.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여기저기 돌리는데 에그론 사람들은 벌써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궤를 가져갔다. 이제는 이 궤가 명예가 아닌 것입니다. 이 궤가 더 이상 보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저주의 이 궤를 우리에게 가져왔다고 막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한꺼번에 멸망시키지 않고 조금씩 한 도시씩, 한 동네씩 이런 식으로 치셨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왼손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오른손의 법칙이 있고 왼손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뭡니까? 오른손은 그냥 치면은 박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딱 갈라집니다. 이걸 가지고 치니까 애굽의 병사와 바로가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이걸 오른손으로 쳐버리니까 그냥 성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왼손은 조금씩
병이 퍼지고 조금씩 망하는 것이 왼손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꽉 치셨더라면 블레셋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 하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목이야 그러면서 막 쓰러져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왼손으로 치시니까 저 괴가 요상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목 졸려 이러면서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걸 생각해요. 하나님의 오른손 왼손, 왜 우리가 양손이 아닐까요? 양손이. 난 참 신기한 사람이 왼손으로 막 젓가락질하고 왼손으로 밥 먹고 이런 사람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왼손잡이들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양손으로 막 퍼먹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먹습니까? 그게 반드시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 아기들이 막 왼손으로 먹고 이러면 엄마가 막 때립니다.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먹어요. 왜냐하면 놀리거든요. 왼손잡이라 이래 안 하고 우리 경상도에서는 짝배이 이러면서 놀리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오른손은 강하게 하시고 왼손은 약하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이 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른손을 아웃 스트레칭 팍 하면 이는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쓰나미격입니다. 쓰나미격. 화산이 막 터집니다. 화산. 베스피우스 화산이 터집니다. 이거는 막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왼손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말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병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고, 이게 이제 왼손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오른손 왼손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오른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치소서 팍 하면 막 그냥 쪼개져 버리죠. 왼손은 좀 봐주라 이 말입니다. 왼손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도 전쟁으로, 북한도 참 보면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핵무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핵무기 쏘면 한 개 안 쏩니다. 한 개 안 쏘고 한 100발 정도 쏘옵니다.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제재로 한데 막 우리나라 또 대통령은 또 막 기름 팔아주고 석탄 사주고 말이죠. 참 굉장히 북한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좀 배울 점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탈북 여성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이제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탈북을 했는데 아버지가 잡혀가지고 도로 송환이 된, 송환을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송환이란 말을. 그래서 막 그냥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도 모르면서 아버지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중국에서 붙들려 갔으니까요. 근데 풀려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풀려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응답받은 김에 막 한국 가게 해달라고 1월달까지 한국 가게 해달라고 진짜 한국에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놀랍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종교가 참 놀랍더라고. 막 그냥 기도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숨어서 몇 달 있었는데 거기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고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공안이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성경 읽는 것밖에 없다. 소설 읽듯이 성경 읽고, 또 시간 나면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 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크리스찬이 됐다 그래요. 자기가 진짜 신앙이 생기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탈북하려고 브로커를 만났는데 어디로 가냐? 남조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남조선 안 간다 그랬대요. 남조선 안 간다. 남조선은 전부 사람들이 굶어있고 애기들이, 어린이들이 여기 해가 내 눈을 샀어요. 눈을 빼가지고 눈을 사라고 막 길에 다니고 이래. 자기 남조선 죽어도 안 간다고. 아, 남조선 안 가고 한국으로 간다. 아, 한국은 간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남조선이 틀리고 한국이 틀리고 대한민국이 틀린 줄 아는 거예요. 와보니까 뭐 천국이래요. 천국. 한국에 와보니까 천국이래요. 남조선은 안 간다고 그래요. 대개 탈북하는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가 어떻게 이 한국을 좋아하게 되느냐, 전부 드라마를 봤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그게 막 드라마를 꿰고 있어요. 뭐 천국의 계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꿰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본 게 하나도 없고 배우도 모르는데 막 그 한국 그 드라마를 꿰고 있으면서 한국이 저렇게 살기 좋은 데구나. 그 진짜 가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내가 살아서 한번 가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꾸고, 제가 한국 드라마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엄청 싫어할 뿐만 아니라 제 아내가 드라마 보면 막 속으로, 마음속으로 싫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기 전도의 수단이 되고 저게 그냥 그 탈북한 사람 다 드라마 봤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에서 이게 넘어와가지고 요새는 USB로 탁 꼽아가지고 이제 그거 본다고 그래요. 이불 뒤집어 쓰고. 그래서 사람들은 탈북하는 걸 겁을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칼 같은 거 가지고 와요. 잡히면 이제 탁 끊는다고. 끊는다고. 죽음을 겁을 안 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야, 이 한국 드라마 보세요. 한국 드라마 보세요. 야, 이게 전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자유고 나발이고 이런 건 몰라요. 모르고 드라마 보고 한국을 정말 동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블레셋 땅에서 7달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교회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을 있었다는 것은 버틸 만큼 버텼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아까워서 이 명예도 주지요. 이거 금으로도 가치가 있죠.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7달이나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막 계속 재앙이 나오니까 그들은 7달 만에 이걸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교회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면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촛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딴 것도 뺏기면 안 되죠. 딴 것도 뺏기면 안 되죠. 애들 유모차 같은 것도 뺏기면 안 되고 말이죠. 아무것도 뺏기면 안 되지만 촛대는 뺏기면 안 됩니다. 촛대는 절대로 촛대를 뺏기면 안 돼요. 우리 집엔 촛대가 없어요. 아예 그냥 안 뺏기려고. 부흥의 촛대를 뺏기면 안 돼요. 이거 뺏기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알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축복이고 승리의 상징인 줄 알았는데 골칫덩어리고 재앙인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6장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교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처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쉬운 것이 불러 태우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버리면 전염병도 없어질 수도 있고 금이 남으니까 그들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미 이제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괴를 태운다면 우리 전멸할 수 있다. 지금 왼손으로 그들은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도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 뭔가 우리를 봐주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괴를 태우다가는 전멸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파묻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다에 가서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란 것을 그들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이 제사장과 복술자들, 점쟁이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돌려보내야 된다고.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해줘야 이 병 안 걸린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것만 없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병에 걸려 있으니까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해줘야 병이 떠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이 떠난다. 병 말고도 재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인질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속건제란 말을 통해서 나옵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잡아온 줄로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포로가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끈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어떤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짐승들까지도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괴를 그냥 없애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괴는 없애면 우린 다 죽는다. 이 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가지고 우리는 우리 몸값을 지불하고 이 괴를 돌려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우리가 이 병에서부터 풀려날 수 있다.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제사장하고 이 복술자들, 점쟁이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점쟁이들도 그런 지혜가 있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점쟁이들 말 절대로 들으면 안 돼. 점쟁이들 말 들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파괴시키거나 땅에 파묻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야 저주도 풀리고 우리의 병도 낫는다. 그리고 그냥 저주가 풀리는 것은 아니고 몸값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제사장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에는 공짜가 없다. 몸값을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이 궤를 돌려보낼 것인지 그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않는 이유도 알리라.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왼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가 계속 누르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건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옴으로써 승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몸값을 하나님께 지불하면 우리는 이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고 우리의 병도 낫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속건제를 바치느냐? 그걸 물어보니까 제사장이 블레셋은 5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5도시 국가에 해당되는 5개의 금을 바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금덩어리 5개만 받쳐서는 안 되고, 지금 독종이 굉장히 심하니까 그 독종 모양으로, 그물로 독종 모양을 만들어서 5개를 받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쥐가 엄청나게 번식을 했던 겁니다. 쥐가. 이 쥐 모양으로 또 5개 금을 만들어서 같이 이걸 우리 몸값으로 바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쥐가 많이 생기면서 패스트가 유행했을 거라 했는데, 패스트가 유행했으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런 의학 지식이 없었어요. 쥐가 패스트를 전염시키고 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물을 통해서 콜레라가 전염되고 모기를 통해서 말라리아가 전염, 이런 지식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훨씬 후대, 한 1800년대에 와서 이런 걸 알게 되고, 패스트는 좀 더 미리 알게 되었지만은 이때는 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마치 애굽의 개구리 재앙처럼 쥐가 막 버글버글 했던 것입니다. 쥐가 버글버글 하면서 막 양식도 다 깔아 먹고, 막 사람 머리도 뜯어 먹고, 머리카락도 뜯습니다. 쥐가 먹을 게 없으면 머리카락도 막 뜯어요. 그래서 이 쥐도 옷에, 쥐를 우리가 뭐 다 잡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쥐 모양의 이런 이 금으로 금쥐를 5개 만들고, 그리고 종기, 독종이 났으니까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안에는 파지고 그런 모양으로 5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로 몸값으로 보내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쥐도 없애주시고 이런 전염병도 없어지시고. 근데 그거를 자기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을 이제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이 병도 낫게 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을 이런 몸값으로 그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괴를 어떻게 이스라엘로 보내느냐? 이 사람들은 이 전염병의 원인이, 저주의 원인이 하나님의 괴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괴를 들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제사장은 아이디어를 내기를, 암소 2마리에게 이 수레를 메어 가지고, 새 수레를 메어 가지고 거기에 이 상자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올리고 거기에 우리 몸값도 실어 가지고 보내기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또 불신앙이 생겼습니다. 이게 혹시 또 우연이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아니고 또 우연한 일을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또 시험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들을 구해가지고 이 수레를 메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새끼들이 엄마를 그렇게 찾습니다. 엄마를 막 엄마 젖을 그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 소들도 새끼 소리 들리면 딱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새끼에게 젖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확인해보자. 새끼들이 막 울고 젖달라고 해도 이 젖소들이 그냥 이스라엘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백 돌아오면 이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고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시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이것들 끝까지 이렇게 안 믿네, 막 그냥 죽도록 만들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불신앙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송아지가 계속 찾는 거예요. 엄마 젖을 찾는 거예요. 막 젖달라고. 이 어미소도 막 우는 거예요. 새끼야, 내 새끼야, 내 새끼야.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 소는 멈추거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지 않고 그냥 울면서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끌고 이스라엘로 베세메스로 갔던 것입니다. 10절부터 보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울고 소들도 막 어미 소들도 막 웁니다. 내 새끼 내 새끼 지금 막 매를 찾고 있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그냥 계속 이스라엘로 갔던 것입니다. 베세메스는 블레셋에서 제일 가까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그 수준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울고 어미소도 울지만 소들은 그냥 불가항력적인 힘에 끌려가지고 그 베세메스로 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천사가 그 목을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뒤로 돌아가고 싶고 멈추고 싶지만은 천사가 어미소들을 끌고 베세메스로 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똑바로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혼자서 블레셋 사람 전체를 포로로 잡으셨습니다. 그들로부터 몸값을 받으셨습니다. 그 황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해 주어야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추수를 하다가 하나님의 괴가 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다.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두 손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에 큰 바위 옆에서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불러다가 그 소 두 마리를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 번제를 드렸고, 자기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죄입니다. 타락한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 블레셋 사람들은 병이 다 나았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든 그 전염병들 다 낫고, 하나님의 전염병 낫고 저주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그 포로되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빨리 성전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인이라고 빨리 죄 씻도록 성전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 주었을 때, 번제를 드려 주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저주가 풀렸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이 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셨다, 이거로 만족하면 되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성경에 다 나옵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 안에는 모세의 두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아론의 지팡이와 그리고 그 만나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 안에는 돌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안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5만 7천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5만 70명이 죽었다는 사본이 있고 70명이 죽었다는 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5만 70명을 채택을 했는데 요즘 번역은 다 70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끌고 모아도 5만 명까지 모였겠나? 이 미스프린트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5만 7천 명을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70명이 그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뭐 병이 걸리고 이런 절차 없이 바로 돌연사를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급수가 틀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수가 높기 때문에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법궤 안을 바라봤을 때 그냥 70명이, 어쩌면 5만 70명이 죽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 막 모였다 다 죽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늘 망해. 호기심 때문에 늘 망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늘 호기심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강한 나라도, 어떤 강한 군대도 포로로 잡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도 포로로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 핵이 해체되지 않습니까? 구소련이 망하면서 핵이 다 해체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핵은 뭐 우크라이나에도 있고, 어떤 핵은 뭐 카자흐스탄도 있고, 그 이번에 또 그 가가지고 카자흐스탄 뭐 핵 가지고 저저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 러시아 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구소련이 망했을 때 잠수함을 우리 돈 빌려줬으니까 잠수함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소련제 잠수함은 이 전쟁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엔진 소리가 커가지고. 잠수함은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이 소련 잠수함은 소리가 나요. 프로펠러 소리가 나고, 난 배럴이 채우는데 2달 정도 걸립니다. 2달. 잠수함 그거죠. 전지 충전시키는데 2달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그냥 연습용으로만 쓰다가 다 폐기돼 버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잠수함이 굉장히 품질이 뛰어납니다. 수출을 합니다. 독일을 제치고 수출을 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서도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는 표정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거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살았습니다. 거제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거제가 다 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LNG 그 천연가스 나르는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 거는 우리나라 반값입니다. 근데 바다에서 멈춰버려요. 엔진이 멈춰버려요. 그리고 일본은 이거 구조조정 해가지고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 LNG 만드는 배는 우리나라 지금 다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냥 맨 땅에서 배를 만들어요. 맨 땅에서. 한국이 그런 정도로 기술이 뛰어납니다. 바다에 멈추지도 않아요. 아주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살아나고 있고요. 아랍 우므레이트입니까? 거기 우리나라 팀이 가가지고 석유를 또 찾아냈어요. 한 7조 원 정도 되는 석유를. 그래서 그 호르무즈 통과하지 않고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한국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뭐 부속품 이거 했다. 삼성전자가 해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해내. 그리고 삼성 좀 맞아야 됩니다. 너무 그만하고 이래가지고 삼성, LG 좀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고 아마 앞으로 국산 화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그렇게 많이 여행객이 가는데 안 가요. 아베가 왜 그래? 아베 마리아 노래나 부르고 이러지. 안 가요. 이 한국 사람들이 안 간다면 안 가요. 안 간다면 안 가요. 그럼 뭐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일본만으로 시원찮으면서 만들고 가려고 그래. 그거 안 가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 일본이 막 손해다 지금 막 그런 이야기를, 아베가 트럼프 했는 데서 못된 것만 배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이건 옳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옳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왼손으로 살살 이렇게 달아서 지금 그렇지, 중국도 지금 시진핑이 또 위험합니다. 중국도 굉장히 위험해요. 북한에 그 토실토실한 그분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돼지 이랬더니 막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하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품격이 떨어진다, 설교에 품격이 떨어진다 이래가지고요. 근데 돼지 이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는 쓰나미고, 이거는 홍해고, 이거는 막 그냥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손을 늘 감춰두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바른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 오른손을 딱 꺼냅니다. 부흥과 오른손, 라이트 핸드. 부흥과 오른손이 딱 결부될 때는 이거는 박살나는 겁니다. 박살나. 우리는 정치인들 너무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좀 이 참 안 좋은 길, 아합의 길을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막 방송에서 막 뜯어먹는, 이 늑대같이 뜯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강사를 받으면서 뜯어먹으라 그래. 뜯어먹으라. 실컷 뜯어먹어봐라. 그게 소화가 되는가? 소화 절대 안 되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모릅니다.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고, 우리도 하나님은 그냥 이런 조그만 교회밖에 안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일본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베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시진핑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줘요. 시진핑 안 그래도 중풍 한번 왔다 갔다 그랬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끌떡끌떡거려서 그런 것이죠. 호기심에 지면 안 됩니다. 호기심에 지면 안 돼요. 근데 호기심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졌다 일어났다, 늘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 호기심에 넘어가면 안 돼. 호기심에 넘어가면 안 되고,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저도 어느 순간 이 호기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거의 늙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호기심을 죽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하면 복은 그냥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병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암도 낫고, 불치의 병도 낫고, 포로된 데서도 해방이 되고. 참 전 세계가 한국을 참 부러워했는데,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했는데, 참 요즘 우리 한국의 체면이 말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교회가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원래 목사 될 때는 명예하고 출세하고 다 버리고 목사 되는 거거든요. 원래 목사 될 때는 야망과 출세와 명예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다 목회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들부터 명예를 좋아하는 것 같고, 돈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영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영광을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 애들이 1등하고 막 돌아와도 우리 새끼 공부 잘한다 이러지 말고, 엄마 성경 읽어야 돼.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참 훌륭하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오른손의 위력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타났습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출세를 욕심내었던 것 다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